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 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에 타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한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들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지금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죽음을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그를 위해 슬피 울며 라마 바로 그의 집에서 장사하였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이 모였다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였다. 이것은 사무엘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한 가지는 사무엘의 죽음은 앞으로
그 이방 나라 블레셋의 공격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란 어떤 것입니까? 영적 지도자는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집에서는 가장으로서의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전쟁은 이끄는 또한 리더의 그 생사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참으로 강한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이라면 아마 이순신 장군을 또한 들 수 있을 텐데,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했던 이유도 이와 같은 것이죠. 영적 지도자란 그럼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영적 지도자입니까? 영적 지도자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영적 지도자입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가 영적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누가 보아도 영적 지도자로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그 사람 또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특별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도록 하기 위해 기름 부으시고 안수하여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영적 지도자입니다. 잘하기도 하고 좀 못하기도 하고, 지혜가 있기도 하고 지혜가 좀 부족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주시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했습니다. 자, 사울의 죽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이후에 이어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나발, 그리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입니다. 먼저 이들에게는 소유가 풍부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발은 완고했으며 행사가 악한 사람으로 소개하며, 반대로 그의 아내는 총명하고 또 용모가 아름답다고 소개하지요. 계속해서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강야에서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여기서 양털 깎는 것은 일종의 축제와 같은 것이고 잔치를 벌이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명의 부하를 그에게 보내게 됩니다. 소유가 넉넉한 나발에게 무난하게 되지요. 여기서 또한 무난이라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원하면서 요청하는 것이죠. 10절과 11절을 보면은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했습니다. 10명의 부하들로부터 다윗은 나발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나발은 다윗이 누구냐? 그 이름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식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향해서 주인에게서 불법적으로 도망한 종이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나발은 재물이 풍족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발을 향해서 다윗은 과거에 상당하게 큰 도움을 준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16절을 보면
여기에 나발의 소년, 즉 양치는 자 중에 하나가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무례하게 한 행동, 이것을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고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한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15절 16절입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래서 당연히 자신이 요청하는 그 요청을 흔쾌히 받아줄 거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베푼 은혜를 망각했지요. 도리어 다윗이 누구냐면서 모욕까지 주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다윗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 나발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한번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학창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부모님을 향해서 혹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향해서 하지 말아야 했던 말과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 혹 있지는 않으신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때 참 철부지 같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조금씩 자라면서 부모가 되고 더 나아가 부모와 비슷한 나이쯤 되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 부모님의 은혜들을 그렇게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지금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부모님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라면서 정말 많은 사람의 도움들을 우리는 받고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그렇게 감사해서 흘려보내기보다는 여전히 조금 더 풍족한 삶, 조금 더 편안한 삶, 그리고 조금 더 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에 어떻게 보면 조금 많아서 성숙치 못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생각하고 다음 은혜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 그 은혜를 작게나마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하겠습니다. 혹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하게 된다면 아마 나발과 같이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을 우리도 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 모르는 자의 행동은 어디까지 이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징벌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며 감사해야 할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며 감사를 나누는 그런 감사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보낸 10명의 소년들, 사환들에게 들은 말 때문에 다윗은 분노하여서 나발을 한 칼에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칼을 무장한 200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지키게 하고 400은 자신을 따르라 하면서 나발에게로 향하게 되죠. 계속해서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사실을 한 소년이 그의 총명한 아내, 나발의 총명한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고하게 되고 그 사실을 들었던 이 아비가일은 예물을 즉시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소년들을 불러서 그 예물을 먼저 다윗이 오는 길로 보내게 되고 그 뒤를 따라서 아비가일은 가겠다고 이야기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 사뭇 달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을 향해서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발이 자신의
은혜를 모르고 자신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외면한 것에 대해서 그는 분하게 여기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분이 나발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려고 합니다. 결국 다윗은 지금 자신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에 흥분했던 것이죠. 어떻게 네가 나를 무시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큰 시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맡겼던, 그렇게 나아갔던 다윗이 나약한 나발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단칼에 나발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죠. 어쩌면 다윗이 나발을 아무런 힘이 없는 자로 여겼고 자신보다 아랫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육에 속한 그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게 한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들도 간혹 나보다 큰 사람 앞에서는 가만히 있으면서 나보다 작은 사람으로 여기는 그 사람에게 큰 소리를 높이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발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망각해서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삶, 그 감사가 풍성한 삶이 나의 죄된 그 욕심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 있었던 다윗도 한순간에 자신의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면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사소한 말에 휘둘려 한 사람을 죽이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감정에 취약한 모습이 참 많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나의 자존심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참 하나님의 사람, 참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게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의 자존심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감정을 다스리는, 그렇게 분노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나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